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특히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장 문제인 그 육신의 쾌락을 쫓고 그 육신의 은행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또한 이야기를 하고요. 결혼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좋은데 그게 뭐냐면은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놓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행의 연고 같으면 육신의 정욕을 도무지 참을 수 없을 것 같으면 결혼해라. 무슨 결혼 이유가 어떻게 그런 것이 결혼의 이유가 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아스럽게 표현을 했죠. 근데 지금도 보니까 아내에게 노임을 받았으면 그대로 지내고 또 아내를 구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근데 그 이유 중에 어떤 이유를 언급했느냐면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곧 임박한 환난이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때 또 그 제자들 시대 때에 어떤 세상의 끝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난이 속히 온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끝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영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악한 사단 마귀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삼키려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들이 바로 사단에게 있어서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그 사단이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생각도 못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만 안 믿었다면 일단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실은 악한 영들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 땅에 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 주님이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겠는데 모든 이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임박한 환난 때문에 너희가 그냥 지내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바울이 말을 했을까?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육신의 고난이 있다. 이 세상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속해
만족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은 육신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 하나의 문제도 쉽지 않는데 결혼을 해서 상대방과 자녀들을 놓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저는 어느 순간에 내 문제만 해도 벅찬데, 내 인생 하나만 붙잡아도 벅찬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이 먹어가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놓다 보니까 나의 인생은 온데간데 없고, 날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도대체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할까, 뭘 걱정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나의 걱정과 근심이 내 삶도 삶이지만 오히려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에 대한 그 걱정과 그 염려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다다라고 말해도 그 틀린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향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나누이기 시작할 수가 있다. 결국은 육신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고난이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마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결혼이든 자식을 놓고 살든 비즈니스가 잘 되든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들은 점점 나의 육신의 고난을 더할 뿐이지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면은 사장님을 부러워하고 회장님을 부러워하고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죠. 근데 돈 많은 사람들 들어보면은요, 그 모든 재산을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려고 할 때에 오히려 발을 뻗고 잠을 못 잔답니다. 편하게 잠을 자지를 못한다.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경쟁 속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눈에는 참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리라. 때가 단축되었다. 어떻게 보면은 너희의 마음가짐이 이제는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이 있는 것 같다. 너희가 다른 거는 뒤로 미룰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단축된 시간 속에 빨리 좀 서둘러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내내앉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리라. 이제 그만 세상의 일에 집중을 해라. 이제 그만 세상 일 때문에 고생스러워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에게 그래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이 밤이라도 주님이 네 영혼을 부르시면 네가 모든 걸 두고 가야 되는데 너는 모든 걸 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많은 세상의 젊은이들이요, 뜻밖에도 점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점. 특히 뭐 대학생들도 신문에 나는 그 어떤 오늘의 운세 있지 않습니까? 손구멍을 통해서든 어떠한 것을 보는데 주로 보면은 이단 또 금년 뭐 이 정도의 앞으로 있을 일들 이런 걸 계속해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누가 저한테 와서 점 좀 봐주세요 하면 그들보다 더 정확히 미래를, 아주 먼 미래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미래를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나중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거는 제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맞춰줄 수 있습니다. 미래가 그렇게 궁금해 하십니까? 그럼 제가 맞춰드리죠. 당신은 필히 한 10년, 어떤 일은 20년 안에, 어떤 일은 30년 안에 필히 죽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분명히 자기 인생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한 달, 1년, 2년을 알아보고 싶어 하는데 실상은 성경이 뭘 말하냐면 너의 마지막 날에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가 너를 기다리는데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요 어떤 이는 사망으로 다시 시작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정말로 원하는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성경의 예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성경이 하나같이 예언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예언, 너는 죽을 것이요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인 Son of God이 이 땅에 너희들에게 심판의 주로 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분 앞에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은 성경의 모든 인간들에게 어느 민족, 어떤 사람에게 할 것 없이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 속에서 오죽했으면 노아 때에도 뭐라고 성경이 증가합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곧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빨리 방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무엇했다고 성경이 증가합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요? 네? 네.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감기 드셨어요? 예, 맞습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논도 사야 되겠고 밭도 사야 되겠고, 그러니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은 너무너무 열심히 세상 일을 살았다. 아주 열심히. 그러니 지금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닌데 이들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너희들을 아낀다. 내 하는 말을 제발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너희의 삶의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는 이 세상 때문에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해라. 이 세상 때문에 기뻐하는 자는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해라. 이 세상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네 육신도 끝나는데 너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남게 되는 것이 있다면 네가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그 보여지지 않는 네 마음을 생각해라. 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면 네 인생은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 너희가 염려를 안 하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주를 좀 잘 섬겨보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늘 방해꾼이 생기는데, 특히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옆집 아이들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할 텐데. 제가 전화로 얼마 전에 호주에 있는 사모랑 통화를 했죠. 저녁 뭐 먹었냐 물어보길래 앞으로 그런 거 묻지 말아요. 그냥 잘 챙겨서 먹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뭘 그런 걸 이렇게 물어보는지 했더니만 뭘 느꼈는지, 있을 때 뭘 좀 제대로 안 그래도 못 챙겨줘서 미안한데 어찌하여 그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괴롭겠으니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름대로 우선순위로 하며 지냈으니 나는 그 시간에 그렇게 당신한테 조금 미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미안하지 않더라. 잘했다. 그래서 그래, 나를 우선으로 하지 마라.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남편이야 뭐 라면을 먹든지 뭐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인 거야. 당신이 소신껏 이 일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그 일을 먼저 해라. 절대 내가 말하는 말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좀 미안한 생각도 하지도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소신껏 할 수만 있다면 해라. 그랬더니 화끈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아내가 나한테 좀 신경 안 써주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자라 한다면은 저도 기꺼이 그를 도와줘야죠. 세상 것 때문에 밥도 안 차려주고 이 아내가 이 옆에 내가 어디 갔어? 뭐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하라. 세상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일이 뭐라고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거,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거,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기쁘게 할 거, 이 모든 일이 성경에서는 세상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노라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마땅히 이 땅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명령한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어찌하여 네가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냐. 누가복음 21장에도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서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왜 해필이면은 그날에 그 환난의 날 해필이면은 그날에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엄마 되신 여자 되시는 분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에 우리 경림이 넣고 키울 때에 처음에 아이 때
첫 아이를 봤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이거는 너무 신비롭고 경이롭고 막 내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이 얼마 전까지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향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에게로 향하면서 이야 어떻게 내가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그 모성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그 모성애가 얼마나 강하면은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그 말이 왜 나왔겠냐? 근데 뜻밖에도 그 육신의 끈끈한 어떤 인연들이 그 연결들이 뜻밖에도 환란의 날에 올무가 된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 오히려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이 가르쳐 주기를 해놓고 그냥 내빼는 바람에 열받아가지고 두세 살 밑에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와, 그때의 아이 가졌던 엄마들 그 집안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완전히 초상이 납니다. 기쁨은 잠시 슬픔에 슬픔을 더합니다. 오히려 아이 없는 자들이 이런 행운이 조금 전까지는 아이 없는 게 불행인 줄 알았고 이 세상적으로 자녀 없는 그 여인은 참 불행이요 저 지은 죄가 많은가 뭐 이렇게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했던 그 사람들이요 뜻밖에도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더 복된 자들이 됩니다. 세상 일 때문에 통곡하고 우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안타까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민망하게 여겼다. 너희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내가 언제 죽음을 그렇게 슬퍼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해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말을 하면서 조금 덧붙여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고는 잃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장면은 꼭 롯의 아내를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이걸 볼 때마다 롯의 아내를 떠올립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환란의 그 심판의 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망하는 날에 그 소돔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그저 앞만 향해서 막 빨리 피하라. 빨리 때가 지금 시기가 아주 급하다. 꼭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해야 했는데 이 롯이 저 산은 너무 멀리 그냥 수알이라는 조그마한 산에 그냥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막 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가면서 두 부부가 결국은 곧장 도망갔었어야 되는데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언젠가 여쭤봤죠. 왜 그랬을까? 왜 뒤돌아봤을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약에
빨리 지붕 위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가야 하면은 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예, 만약에 내 아이가 집에서 갓난아기가 자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은 상식이라 생각하겠죠. 잠깐만요, 우리 애가 자고 있으니 데리러 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이 따르라니 뭐라 말합니까? 예, 그럼 잠깐 시간 좀 주세요.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누군가 봐도 상식적이죠. 장례식, 그 빨리 가서 장례식 치러야지.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아무리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무의식 중에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예, 물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하시는 게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물론 교회 나오는 건 많이 거룩히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항상 무엇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비록 주의를 어기게 될지라도 항상 마음에 주여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앞에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주의는 아시죠 주님? 이런 논리는 하나님 앞에 어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장례식에 가야 돼요. 아이가 있으니 데리러 당연히 나와야 되죠. 피한 급한 일이 생기고. 근데 뜻밖에도 너희가 집안에 뭘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마라. 겉옷조차도 가지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바로 떠났습니까?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두고 떠났습니까? 아니면 왜 조카로서는 챙겨가지고 데리고 언제 친척을 데리고 가라 했습니까? 다 두고 가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조카도 데리고 가고 속되니 양떼니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움직인 걸 봤을 때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떠날 수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주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을 때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편안한 믿음이 좋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 실상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는 경외의 믿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 God is love. 사실은 God is love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마디 말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표현을 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뜻밖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옥에 가게 된다. 아주 무섭게 경고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셨죠. 어떤 세상 젊은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교회는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했더니만
그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 뜻밖에도 세상의 사람들 논리 속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지. 얼마든지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교회 안에서 사랑 이야기를 자꾸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언제 성경에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무슨 메시지를 그렇게 늘 보면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식구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경고의 이야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야단치고 지적하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외식함, 그들의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그들을 보고 얼마나 지적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가늠하는 여자여 했을 때 뭐 여자만 그런 거예요. 여자만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신랑이라는 그 입장에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나의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과 짝한다라는 것, 벗된다라는 것, 세상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 세상 인간관계를 더 중시 여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아,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는 자들아, 세상의 것을 원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모하면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아주 시기와 질투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바람이 났다.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저럴 수는 없는데 시기와 질투가 육신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데 진작 너는 지금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은 곧 내 앞에서 가늠하는 자예요. 아주 음악의 말씀. 뭐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뭐 두루두루만 좋은 게 좋고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왜 알지? 성령이 시기나기까지 그렇게 사모한다라는 질투한다라는 그 말을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은 세상 것을 다 내려놓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멍에를 메고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세상 것을 위해서 힘들게 살지 말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멍에를 메어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벗어. 이 멍에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쉽다. 세상 것만 내려놓으면 참으로 쉽다. 내 마음을 배우기만 하면 이 멍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만 있다면은 오히려 주님만을 섬기는 게 훨씬 수월하다. 그 나머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리라. 무엇이 쉽겠느냐?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 믿는 일이 쉬울까요? 돈 버는 일이 쉬울까요? 아직 나이가 어리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 인생을 좀 더 살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세상에 돈을 버는 일이 쉬울까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쉬울까요? 돈 벌기 위해 지고 있는 멍에가 힘들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지는 그 멍에,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보려고 하는 애쓰는 그 멍에가 힘들까요? 돈을 좀 벌어봐야지 할 때 그 돈 버는 일이 더 힘들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돈 버는 게 쉽습니다. 정말입니까?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저는 어렵던데. 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뜻인가 제가 알죠. 근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뜻밖에도 돈 버는 일은 어렵다. 돈 버는 일. 오히려 돈 버는 일.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시는데 지붕 위에 기와를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내려뜨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쟤가 누구길래 지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느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생각에 내가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쉽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야, 일어나서 네 자리 가지고 나가라. 너희들 생각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사람들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가는 게 쉽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편 강도가 죽을 때 그거 한 게 뭐 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성경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워온 게 뭡니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오히려 영의 세상의 그 고백은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쉽다. 오히려 그게 더 쉬운 것 같다. 주님 눈에 봤어. 너희들이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말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내가 볼 땐 쉬운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거꾸로 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게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어머나 목사님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이 말이 불쑥 상식처럼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요? 요즘 아예 그냥 돈 벌는 게 낫지, 독하게 해서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주님의 눈에 봤을 때는 오히려 너희가 지고 있는 그 멍에는 무겁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얼핏 보면 돈 많아서 좋겠다 하지만 돈 많아서 좋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영혼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룻밤도 편히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머릿속에 그 스트레스, 늘 그 책임감, 늘 그 짊어지고 있는 그 나를, 내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모든 사업이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권사님 이야기하셨지요. 많은 아이들이 막 자살 사이트를 보고 막 너무 인생이 못합니다. 걔네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야, 너 공부만 하면 되지. 경기만 공부만 하면 이야, 이런 쉬운 일이 어디 있노? 공부할 때가 최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너무 그 짐이 무거워. 1등 해라, 1등 해라. 1등은 하나밖에 없는데 99명은 1등을 못한 자가 되고 나니 그들이 지고 가는 그 공부의 무게가 오죽했으면 저희 때도요, 무슨 이야기가 신문에 나올 정도인 줄 아십니까?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는 어느 순간에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뭐 하고 싶은데, 이 하고 싶은 게 해라 이러지. 공부해라. 특히 우리 둘째 아들에게는 그저 학교만 사고치지 않고 잘 다녀주면 아빠는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예, 인생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자랄 때 사실은 그런 이야기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막 공부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엄청 듣고 살아왔죠. 세상의 짐이 가벼울 것 같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 너희가 짊어지고 가기에 너무 힘들다. 사실은 이 땅에서의 땀을 흘려 수고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그 올무를 벗어나라. 이제는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다시 아담과 같이 회복해요. 그래서 아담이 그냥 이 땅에 에덴 동산을 가꾸기만 하고 주님이 원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일하기만 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애쓰지 않아도 모든 산과 들에서 심했는 채소와 과일들이 너의 식물이 될 것이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될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한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도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아주 의미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절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지금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는 그 남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겨 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니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저희의 의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그 행음하는 여인, 세상과 짝하는 그 여인들이 어떤 연애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연애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과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제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면 저희를 찾았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제가 이르기를 내가 곧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표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야, 호세아가 이런 말을 했을 줄이야.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꼭 이스라엘 백성은 한 남편의 아내, 그런데 그 여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니까 세상에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세상의 것을 연애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애를 쓰면 세상이 나를 먹여주고 세상이 나에게 좋은 옷도 주고 세상이 이러고 짝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준 것으로 너희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세상이 주는 줄 알고 너희가 착각을 하다 못해 나중에 뭐라고까지 합니까? 바알까지 섬기고 앉아있다. 내가 그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세상과 짝한 날만큼 내가 계산을 쳐서 너에게 심판할 것이다. 벌을 줄 것이다. 이만큼 세상을 짝하는 일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완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듯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세상과 벗된 자들아, 이 가늠하는 여자들아, 너희가 세상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내 아내가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은 바람 피우는 자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와닿으실 수 있게 되고, 결론적으로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태초에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은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가장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딸이 있어야 사람이 번성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번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딸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물론 이게 천사가 아니겠느냐, 아니면은 아주 귀족을 말한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셋의 아들들,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셋의 자손. 왜냐? 셋 때에 비로소 그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아벨은 공식적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개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때가 성경에 태초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셋이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셋의 후손들,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 믿음 있는 자들, 아마 그들과 여기 갑자기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했을 때, 이 딸들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가인의 후예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다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의 딸들은 항상 바울도 말했지만 무엇으로 단장이라고 말합니까? 액세서리로? 사람의 딸들의 모습의 상징은요, 그들은 어느 순간에 외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영혼이 허하니까 외적으로 엄청나게 꾸미기 시작했던 모양이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보고 하는 것도 주목하고, 또다시 말하면은 전 잠언서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1장에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반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목하여, 쉽게 말하면은 영적이지 못한 그들이 어느 순간에 영적인 아들들이 영적이지 못하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텔레비에 나오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아십니까?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텔레비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 노력과 애쓰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외모로 너희가 꾸미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이,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단정하게 꾸미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세상적인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들을 좋아하게 되고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 닥치는 대로 하나가 아니라 막 얼마가 되든 간에 무조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영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육적인 것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들이 이제가 육체가 되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여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신이 한탄할 정도로 신이 인간을 통하여 내 아내와 같이 사랑을 나누며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지만 그 인간이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누군가에게, 남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감 때문에 모든 삶을 끝장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뜻밖에도 신이 인간을 지은 것이 오히려 한탄이 된다라고 말했으니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과 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상식적인 그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하는 그 일이 뜻밖에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세상의 일을 멈추어라.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순위를 정해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나가는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지요. 누가 우리가 자식을 야단칠 때에 미워서 내 이놈 집 나가라, 미워서 나가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지 말아라는 뜻이죠. 무엇을 그러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더 의식해라. 왜 먼저 육신의 남편과 아내를, 자식을 먼저 왜 의식하느냐 이겁니다. 나 여호와가 그만도 못하냐? 나 여호와가 너를 지은 자가, 너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 존재밖에 되지 않느냐? 모든 일들의 기준이 나 때문이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너희 때문에 만든 것처럼 너희도 또한 나 때문이어야 모든 것의 기준이,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과 덧대어 세상 속에 속하여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주를 다시 바라보게 하소서.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정하였으니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먼저 하나님을 어찌하면 기쁘시게 드릴까가 오히려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나 기회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가 단축된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더욱더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아가지 말고,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결혼한 자는 결혼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지 않는 자 같이,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고 끝이 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